관흥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금 한 3분의 2 정도 했나요? 3분의 2 정도 조금 못 간 것 같기도 한데 한 3분의 2 정도 했나요? 한 3분의 2 정도 했죠? 네. 그러면은 이 관흥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본문에 들어갈게요. 과연 세계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를 본 사람이 있을까? 부처를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계에서 세계를 하지 말고 좁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땅에 살면서 이 부처라는 글자 무당도 부처라 하고 어른도 애도 부처라고 이름을 부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부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부처를 본 사람이 있을 건가? 부처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 부처란 어떤 형상이라든가 어떤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고 금강경에서 말했잖아요. 어디로부터 오거나 어디로 가지도 않고 태어나거나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가 과거부터 잘못된 지식 전달로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오염이 됐고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부처. 이 부처라는 이 용어 없어져야 할 탄을 일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외국에서는 이 부처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붓다를 인도 말로 하면 붓다입니다. 붓다. 그러니까 붓다를 영어로 그냥 붓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한국에만 와가지고 이렇게 변해버려서 부처라고 요상한 이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 니꼬로 뭐가 됐는가 하면은 이게 돼버렸죠. 신이 돼버린 거야.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글이 우리가 깨우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은 말과 글이라는 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병들게 하는 요소다. 이 부처라는 이 단어만큼 거짓말인 글자가 없을 겁니다. 이 부처란 두 글자,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어원이 인도 붓다라는 속에서 나왔는데 붓다라는 건 뭡니까?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이 부처라는 걸 한문으로 하게 되면 부처 불자를 썼습니다. 이 부처 불자를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부처 불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말이에요. 우선은 내가 부처가 되고 안 되고 따라 문자적으로 이 부처 이 글자 안에 심어져 있는 의미가 뭔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탐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절간에 가면은 서예한다 이래가지고 글씨를 쓸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어가지고 부처불도 기둥에 쭉 세워놓습니다. 그림을 암을 잘 그리고 글을 암을 잘 쓴들 멋있게 쓴들 뭐하나 말이에요. 이 안에 의미가 뭔가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인도의 붓다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붓다라는 걸. 붓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금강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 속에 이 부처라는 글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부처라는 글자가 바로 뭔가 하면은 무심이란 말입니다. 무심이고 무아라고요. 무법상. 그러니까 금강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무아라는 거고 무하고 그 다음에 무심입니다. 마음심자. 그 다음에 무법상입니다. 다 같은 문자는 다르지만은 실체는 하나입니다. 무법상.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부처 불자를 무심 무아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나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소위 경전,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이라는 금강경에서 증명제입을 곧 이렇게 이러한 걸 가지고 부처라고 이름 짓습니다. 호칭합니다 하고 금강경 14분 안에 들어있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처 불자는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할 글자야. 너무나 오염됐기 때문에 오해됐고 오염되었습니다. 무심무화라는 건 새로운 걸 깨우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부처란 말이 사라져야 한다. 너무나 오염됐기 때문에 부처이라면 신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부처님 어른도 아도 부처님 도와주세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부로 한국의 부처는 이 부처란 글자는 죽었다. 오늘부로 내버려라. 이 부처라는 글에 들어가는 의미를 무화를 넣어라. 그러면 사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처라는 이 한자 속이 이게 한국의 이 부처라는 한글로 기록된 게 이 부처 불자, 부처불 여기에서 자원이 나온 거고 이거는 인도의 붓다라는 개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붓다는 뭐냐 말이야. 본인이 붓다라는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 사람은 부처를 받는가 못 받는가 하면 거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봤다 해도 틀리요 못 봤다 해도 틀린 말이야. 완전한 오류에 쏘가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이렇게 어려운 난막상에 빠지게 된 근원이 여기 나왔다. 부처라는 이 글자에서 나왔다. 이 부처라는 글자를 죽였으면은 무심무화라는 걸 썼으면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잡고 갔을 겁니다. 무심무화는 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아니요.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현상들의 표현이 무심이고 무하고 무법상입니다. 이렇게 실존적이고 사실적인 이 단어를 놔두고 왜 이 귀신 같은 이 부처럼 이 두 글자를 끌고 둬가지고 한국이 바로서는 기초로서 이 부처를 없애라. 단어 모든 곳에서 지워버려라. 그래서 앞으로는 불상이라 부르지 말고 무상이라 불러라. 무상. 무법상. 무상이나 무법상이나 무심이나 무화나 무화상. 불상이라 부르지 말고 무화상이라 부르라 이겁니다. 석가모니가 저 앉아있는 자세 이 속에서는 무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고요함입니다. 정멸이야. 그러면 더 사실적이고 우리 각자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거 뭡니까? 무심무화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 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부처라는 건 뭡니까? 내 달리는 거야 바깥으로. 내 안에 내 방향을 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내 달려가 매달리는 뭡니까? 하나의 밧줄로 삼습니다. 거기에 밧줄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겠죠.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거, 뭐 우리 실지실견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안다. 이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말이에요. 그런 신과 같은 우리 상상 속에서 들어있던 신 중에서 어떤 거는 신이야. 최고 왕의 신이라 이런 식으로 머리에 심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라가 이꼴로 난 겁니다. 거짓말이 진실처럼 보이고 진실이 거짓말처럼 보이고 이게 뭐지? 뭐 혼돈이야. 여기선 요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서로가 의심이 쌓여서 신뢰하는 이 세상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오로지 남아있는 거는 교활한 돈밖에 없어. 돈도 이제는 완전히 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돈에도 신성함이 있었다고 난 느껴져요. 돈의 가치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깨끗함으로 쓰이는 용도가 많은데 요즘은 뭐합니까? 이 돈이 완전히 그래서 이 관음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여기 앞부분에서 내가 떠들어줬던 관세음이 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부처라는 글자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 불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 부처라는 글자 대신에 무심무화라는 글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금강경 할 때도 선사요, 대사요, 조사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했던 겁니다.
부처 팔아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쾌. 예? 과거부터 그랬으니까 비슷한 거래요. 연극했다는 거예요. 예? 포장을 두잡아 쓰고 분칠을 하고 떡칠해서 그런 연극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불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불쾌 맞죠 이게? 요 위에 거 하나만 빼면은 가짜 중들이야. 가짜 수행자들이야. 근데 요걸 딱 넣게 되면 뭡니까?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은 부처란 두 글자를 죽이고 없애져야 한다. 이 부처란 글자가 남아있는 한은 우리 이 한반도는 어지러질 것이다. 무심무아라는 이 글자를 부처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맑아질 것이다. 그래 무심무아가 뭐고 어떻게 해야지 무심무아가 될 수 있는가? 거기 설명해 놓은 게 우리 팔만대정인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기 안욕따라 삼박삼보리가 뭡니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는 이 단어의 문자 넘어 한자 넘어 의미를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인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무심무아라는 겁니다.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가 무심무아야. 근데 거기다가 무상정등정각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깨달음 이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속의 말을 하면 애들 말을 하면 족가는 소리라는 거죠. 예?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는 글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의식을 안쪽으로 돌려서 어떠한 실존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아서 내 안에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느낌 이것이 거지였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된 상태.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그게 깨달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뭡니까? 똑같습니다. 세계 불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내가 이 피부에 닿았던 이쪽에 가면은 깨달음이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깨달음이란 해탈이란 특별하고 대단하고 엄청 신비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이런 식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봐요. 초능력을 불해서 하늘의 달을 움직일래, 별을 움직일래, 해를 움직일래, 움직인들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들 오늘 죽음을 막을래, 늙어가는 늙음을 막을래, 고통을 없앨래. 예? 우리는 그런 데 속았다. 세계가 속았다. 한국만 속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무심무아라는 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숨쉬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잠자고 두 발로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최고 큰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거 없어. 예? 더 큰 걸 뭐를 바라나 말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어디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깨달음이고 최고의 신비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세월 속에서 이 앞서갔던 성인이다 현자다 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 날 도둑놈들이야. 다 쳐 죽일 놈 새끼들이야. 지금 죽일 수도 없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 또 죽이나. 예? 성자라는 건 교묘한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갖고 성자 새끼는 어디가 오줌도 제대로 못 쓰는 노는 새끼들이야. 똥도 마렵고 오줌도 못 쓰는 놈들이야. 남이 항상 의식해야 하거든요. 미친 새끼들. 길거리 가다가 설사가 나오면 펑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성자 새끼들은 어떻게 하든 속여야 하거든요. 에? 우리는 이런 개념에 속아왔습니다. 이 관행경이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나 있었어요. 이 과거에 앞서갔던 이 사기꾼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에 머물기만 하면 모든 게 이 무심무아로 돌아가는 핵심이 길목이고 방향인데 이 앞서갔던 사기꾼들이 이제 속아가지고 뭐를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래서 이 부처란 글자에 대해 매달리지 말아라. 이 부처란 글자에 매달리는 이상은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귀신들 다 죽였잖아요. 예? 귀신들도 죽이고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부처야. 그러니까 우리 서선 대사가 위대한 게 뭡니까?
약견 논불 무심서가 나오잖아 말이야. 예? 부처의 말을 보더라도 무심하라는 거야. 부처를 보고 만나서는 무심으로 남으라는 거야. 약견지옥 무심포에 정말로 펄펄 끓는 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거야. 죽음이 당장 온다 하도 놀라지 말라. 예?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고승 청어스님 휴정 서선대서의 이 말을 봐라 말이야. 부처를 죽였잖아. 부처의 말을 보고 듣더라 하더라도 무심으로 남아라. 무심이 부처야. 다른 데 내달리면 안 되는 거야. 무심이고 무하러 남아라. 그게 부처다 이거야. 어디로 가나 이 멍청아. 그런데 우리는 뭐 매달려가지고 사바사바 지랄들을 하고. 하여튼 이 한국 불교에서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 올바로 가야 할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걸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서 이 부처란 문자를 내버려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가 불기 몇 년 이런 개소리를 쓰지 말고 무아 몇 년, 무심 몇 년 이게 오히려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이름일 뿐이지 석가모니는 이름이 부처가 아니거든요. 예? 석가모니 몸이 32지상이 부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거의 신벽 기적줄 해가지고 석가모니 손바닥에는 뭐 마크가 있고 지랄들하고 자빠져있네. 가슴에 절만자가 있고 내 가슴에는 껍질 한 껍질 쫙 뺏기게 되면은 절만자가 아니라 무심이라고 딱 새겨져 있습니다. 껍질 한 껍질만 뺏기게 되면은 무심이라고 새겨져 있고 무아라고 새겨져 있어요. 절만자가 더 중요하냐 무심무아가 더 중요하냐 이 멍청이들아. 무심무아가 핵심이라는 걸 오늘 저에게 강조를 하면서 이 관행경 본문을 들어갈 건데요. 부처는 이 글자와 말을 죽이자. 속지 말자. 무진의 관세음보살 유여 시자재신력 유어사바세계 이시 무진의 보살 요거 하다 말았죠. 아침에 네? 이게 문할까지 했어요. 이시 무진의 보살 이게 문할. 그러니까 이 문자는 들을 문자가 아니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무진의 보살이 세존묘상구 이랬는데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 세존이라는 단어도 중국에서 만든 단어거든요. 이 세존이라는 게 관세음 했을 때 했잖아 말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상적이라는 거야. 사실은 이 세존이 뭡니까? 부처거든요. 부처라는 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 세존은 이 높을 존자거든요. 높을 존. 이게 높다는 거야. 세상 속에서 높다. 인간들이 높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부처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내 가슴 속에 이 심장 속에 있는 거야. 내 심장, 내 이 호흡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존이라는 이 존칭을 열애시포. 그러니까 열애시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붓다라는 개념을 문자 언어로 표현한 것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틀린 거야. 이 세존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를 넣어야 하는가? 이다가 무심을 넣어라 이거야. 무심. 아니면 무아를 넣어라 이겁니다. 아니면 무업상을 넣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적이고 뭔가 다가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가슴에 다가올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세존 이래놓으니까 나하고는 별개야. 높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나하고는 별개란 말이야. 나는 세상에 제일 높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심, 무아, 묘상구 이러면은 뭐예요? 다가올 수 있잖아요. 아, 부처도 무심했구나. 무아였구나.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세존 묘상구, 여기에 세존 묘상구라는 얘기는 인간 중에서 최고 높은 묘한 상을 가지고 있다.
묘라는 거는 묘할 묘자. 이 묘할 묘자라는 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논리로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이 묘자 자원을 보게 되면 계집 묘자고 젊을 소자입니다. 젊은 여자인데 이 자원을 보게 되면은 여자 나이 20살 정도, 19살, 20살 정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묘자 안에는.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린 여자 나이 20살 정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야. 여자 나이 20살 때는 질병에도 잘 안 걸렸습니다. 이 한평생이랑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나이 20살 나이 때는 제일 왕성한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심리적으로도 이 자연, 하룻밤 잠자는 이 순간도 밤도 아름답고 먹는 것도 아름답고 그냥 충만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관찰해봐요. 여기 고등학생들 떼거지를 모여야 되는데 노는 거 보란 말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까까까까까까. 남자들은 덜해. 여자들 보란 말이요. 빵 조각 하나 먹으면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 에? 왜? 이 생기, 원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치는 그런 연령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묘할 묘자 안에는 이 한평생의 나이 19, 20살 이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왜 그때에만 그러게 되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근데 이 20살, 여자 나이 20살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모든 게 최고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순간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 묘상구란 얘기는 20살 먹은 이 여자의 몸과 마음과 같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상이라고 했는데, 이 관찰을 하는 게 20살이 봐봐요. 지금 단풍의 계절이라 한단 말입니다. 가을에 단풍의 계절을 하는데 여자애들이 20살 먹은 애들이 단풍을 감상하는 거하고 60, 70 먹은 할머니가 단풍 감상하는 게 똑같은 시각으로 돌까요? 다르게 돕니다. 똑같은 단풍 느낌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출렁거린다고는 할까? 희망, 내일에 대한 기대, 기쁨, 뭐 이런 게 온 몸과 마음에서 느껴질 겁니다. 이게 상자라는 게 이게 본다는 거야. 이게 서로 상자, 볼 상자잖아요. 에? 묘상이라는 얘기는 그런 기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기쁜 거 설명하는 게 묘할 묘자인데, 묘하라는 거는 말로서 이치를 설명해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묘상구,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서 20살 먹은 애가 보는 이 딸아이가 보는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게, 잠을 자도 그때는 달콤하게 잡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이 20살 나이는 자고 자도 모자라, 잠이 모자라.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요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잠자야 할 시간에 잠 못 자기 기다려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해라, 수능시험 점수 갖고 병 듭니다. 잠 잘 시간은 충분히 자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공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건데, 잠 오는 잠 못 자기 기다려 치고 좀 뛰어놀게도 해주고, 그때는 이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최고 왕성한 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완전 기계처럼 들이짜가지고, 여기에 세존 묘상구란 얘기는 인간 중에서 최고 완전한 기쁨에 넘치는 이 눈을 가지고 있다. 묘상구 이랬는데, 구자는 갖출 구자거든요.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자가 갖출 구자인데, 갖출 구자 맞나요? 그럼 갖추었다는 게 뭐예요? 완비하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 지니고 있다? 여기 묘상구라는 거는 이 관찰하는 걸 보는 자와 대상에서 최고의 기쁨을 넘치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걸 갖추고 있는 게
세존묘상구라는 의미인데,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이 세존묘상구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탄생한 모든 인간은 똑같아.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민족을 떠나서 이 지구상에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관찰을 할 수 있는 데는 지키게 해가지고, 피부가 검다 해가지고 피부 검은 사람은 나는 무엇인가를 관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문맹이를 해가지고 글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데 해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스스로 눈을 감고 안에서 마음이 오고 가는 거 보는데 그거 못 보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지구상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모든 인간들은 나는 무엇인가는 이 의문 관찰하는 데는 등급이 없다. 그게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 분이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주의를 안 기울일 뿐이고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 있을 뿐이지, 나는 무엇인가, 내 몸이 큰가 작은가 눈을 감고 느끼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힘이 넘치는 사람, 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등이야. 이게 진정한 평등이고 완전한 평등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존묘상구라는 건 이것도 하나의 추종심리죠. 아부하는 추종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 배우려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아부를 좀 떨어야 하거든요. 일종의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경에서도 수보리가 뭡니까? 합장공경하고 그게 뭡니까? 편단 우견 우술 착지 합장공경 했잖아요. 오른쪽 어깨를 들려내고 나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도 그랬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앞에서는 연극을 싹 했지만 아부를 떨었지만 속이 본심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달마 대사란 분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런 걸 알고자 하는가? 얼마쯤 준비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 만나주지 않는 거야. 확인하는 방법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 우리 성철 스님들 중에 한번 써먹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만나주지 않아. 그럼 더 신비감이 더 생기거든요. 야, 역시 대단해. 아무 사람이나 만나주지 않으니까 좀 만나봐야겠어. 기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달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 새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뭐 기록에는 어떻게 보면은 칼로 목을 잘랐다고, 어느 기록이 도끼로 잘랐다고, 자기가 손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자기 손목을 잘라가지고 이 떨어진 손을 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죠. 이 떨어진 이 손을 주워갖고 달마 대사 앞에 집어 던지면서 나 좀 친견 서로 좀 봅시다. 내가 궁금한 거 질문 좀 합시다. 그래도 끔찍거리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봐야 합니다. 폭력이야 이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미화를 시키거든요. 폭력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해가라는 사람이 자기 손목을 잘랐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폭력이야. 나는 거기에 과장된 표현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표현이. 달마 대사 같은 분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분입니다. 바람결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도 기록물을 통해서 볼 뿐인데 어찌되었든 손목을 잘라서 던졌을 때 달마 대사가 만나주지 않고 뒤돌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시 한 번이 요번에 해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래도 날 만나주지 않으면 내 목을 자르서 머리통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달마 대사가 돌아앉으면서 이제서 네가 준비된 사람이 왔구나. 거기는 우리는 한번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내 손가락 하나만 조금만 상처만 입어도
아니, 요즘 같은 경우에 저기 명예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얼굴 사진을 누가 조금 돌렸다 해갖고 속상해가지고 고소하니 죽이니 살리니 하고, 나는 무엇인가가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자기 목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이 관행경이 남의 말이 아니고 자기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야. 나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단 말이에요. 나 역시도 모든 걸 던지지 못했습니다. 세존묘상국, 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상을 갖추고 있다. 아금 중문피, 아금, 여기에 무진의 보살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저가요 중요한 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중자가 이게 무골 중자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골 중자인데 이 무골 중자의 자원이 뭐 어떤 자원인가 하면은 아이 동자가 어떻습니까? 여기 아이 동자거든요. 이 무골 중자의 자원이 아이 동자에서 나온 겁니다. 아이 같은 순수한 질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문피라는 게, 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게 아이처럼 이 무골 중자의 원래 자원이 아이 동자가 변해가지고 이게 무골 중자가 됐다는 거. 아금 중문피, 제가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중문피라고 했는데 이 피자가 뭐냐, 이게 이것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이 피자가 뭡니까? 가죽 피자거든요. 껍질.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글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껍질이 아닙니다. 이 한자적인 이 껍질이라는 것은 죽은 짐승의 껍질을 뺏겨서 놓은 상태를 보고 이 자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인피라 그러죠. 사람의 껍질이든 아니면은 동물의 껍질이든 몸에 붙어 살아있는 상태의 의미가 아니고 죽은 상태에서 뺏겨놓은 가죽을 가지고 이 피자를 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 중문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뭐예요? 지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지식의 질문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껍질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껍질이 아니라는 거야. 중문피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여기 피자가.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껍질이 호랑이 껍질, 살아있는 호랑이의 껍질하고 뺏겨난 껍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살아있는 호랑이가 있는 이 껍질 가죽이 있는 거하고 죽은 호랑이의 가죽을 뺏겨난 거 차이점이 뭐냐고요? 예? 각자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호랑이 껍질과 죽은 호랑이의 껍질을 뺏겨난 상태에 비교를 해봐라. 관찰하라 이겁니다. 뭐가 다른지. 우선은 살아있는 거는 거기에는 뭡니까? 털이 빠지게 되면 털이 다시 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혈액도 뭐 거기에 동할 거고, 하여튼 뭐 털에 윤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런데 죽은 거 껍질을 뺏겨놓으면 뭔가 다르잖아요. 여기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껍질이라는 건 죽어있는 지식이라는 거,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마가타 야사라는 분이 번역을 하면서 이 사람도 고뇌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중문피라는, 아금 중문피라는 걸 어떻게 내가 한문을 적어야 할 것인가. 고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을 한문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아금 중문피, 불자하 인연, 그러니까 여기에 붙자. 이걸 이제 무심으로 보십시오. 석가모니라 보지 마라 이거야.
무심의 종자, 무심의 씨앗입니다. 무심의 씨앗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원인을 해서 무심의 씨앗이 생깁니까? 어떤 인연으로 해서 무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심이 뭡니까? 왜 무심이 됐습니까? 무심이란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무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불자하 인연입니다. 이게 요 하자는 어찌 하자잖아요. 그리고 인자는 이날 인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한자적으로 이 인자를 볼 필요가 있는데 뭡니까? 이게 인자잖아요. 이게 인자인데 이걸 깨보게 되면 몸이라는 거야. 몸 안에 이 우리는 큰 대자, 이 큰 대자를 어떤 물체와 비교해서 상대적 비교를 해서 요거보다는 여기 크다 이럴 때 큰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큰 대자의 이 자원을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큰 대자 자원이 만들어진 글자가 사람의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뭐예요? 사람인에다가 위에 하나 더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이 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 속에 어떤 연결고리를 해서 불자하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 이 불자라는 걸 무심으로 보라 이거야. 무심의 종자야. 무심이라는 게 어떤 인연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인연이 뭡니까? 어떤 원인 결과가 뭡니까? 무심의 원인 결과가 뭡니까? 이런 의미에서 불자하 인연 명의 관습이 일어나가거든요. 요 인자도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의 의미를 보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내가 방식대로 과장되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원이야. 큰 대자는 사람의 형상,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라. 에? 그럼 사람이면 사람인이잖아. 사람이야. 우리가 이랬으니까 큰 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자적으로 이게 뭡니까? 큰 대라면은 아까도 이게 상대적 비교를 해서 대서로 의미를 많이 쓰이는데 이 안에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아라.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인자. 그러니까 이게 뭐이고 사람 인도 하기도 하지만 이 인자는 무슨 인자예요? 이게 무슨 인자예요? 예? 무슨 인자인가? 우리는 인자라는 걸 알지만 이게 무슨 인자인가 모르잖아요. 찾아보세요. 인할 인이라 하거든요. 인했다는 거는 인할 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연고로 해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인자를 우리는 그냥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인자를 똑바로 봐라 말입니다. 똑바로 보게 되면은 뭐라 해놨는가? 인할 인인데, 예? 인할 인, 이어받을 인, 말미암을 인, 의지할 인, 인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인이라는 것도 되고, 까닭이란 뭡니까? 어떤 연유, 어떤 원인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불자하 인연이라는 건 뭡니까? 이 무심이라는 게 어떤 인연으로 앞으로 불자를 무시하라고 봐라. 무시무하라는 것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를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인자로 보지 말라. 여기 이 인자 속에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연자를 봐야 합니다. 인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연, 요거는 실인데 내가 그렇게 반복했던 무슨 실인가 하면은 누에 고치 입에서 나오는 명주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연이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연을 했을 때 이 실사를 빼고 요 옆에 그 글자를 봐라. 그 옆에 게 무슨 글자입니까? 인연이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이 실사를 빼고 나면은 그 옆에 게 무슨 글자인가?
뭔 글자인지 몰랐죠? 예? 이게 단자야, 이게. 정확히 쓰면은,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게 단자거든요. 무슨 단자냐? 판단할 단자거든요. 여기 판단할 단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끈으로 연결돼서 앞의 의미를 판단하는 거야. 판단할 단자인데 요거는 뭡니까? 정확히 쓰게 되면은 요거는 돼지입니다. 돼지. 예? 돼지고 요 위에 요것만 한 부수인데 이게 뭐냐? 돼지와 여기 서로 호자입니다. 서로 호자야 이게. 예? 어떤 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호를 할 때 서로 상호간에 우리 북한 아들은 호상간에 그러죠. 걔네들은 호상간에 북남 호상간에 이러죠. 걔네들은. 예? 여기에 이제 호자인데 서로 호라는 건데 이 서로 호라는 거는 교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 안에는 돼지 같은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적이고 일반 사에서 쓰이는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로 다가가면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한자적인 측면에서 다가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야. 불자하 인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인자도 내 속에 각자 속에 무심이라는 게 내 이 몸속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무심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불자하 인연입니다. 예? 여기 자자도 뭡니까? 이게 아들 자자로 보면 안 돼. 여자 남자를 가리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보면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씨앗이거든요. 씨앗 종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 시작하기 전에 뭐를 떠들었습니까? 이 불자를 당신네들 생각하는 신과 같은 존재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무심무아라는 종자가 무엇입니까? 무심무아라는 게 그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무심무아가 뭡니까? 우리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무심무아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무심무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무심무아에 대한 논문이 있나요? 무심과 무아라는 게 어떻게 작용한다는 그런 거 작용한 논문이 있나고요? 없을 겁니다. 무심무아에 대한 논문이 없어. 이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이 많아. 깨달음. 이 부처가 곧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에 대한 글을 써놓은 거 많거든요. 이런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다. 이런 건 되어 있지만은 무심무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논문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처 불자에 다 쏘간 거예요. 이게 부처라는 개념이 다 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 불자 대신에 무심의 종자가 뭡니까? 무심의 원인이 뭡니까? 아마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듣게 되면 멍할 거야.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들은 적이 없어. 무심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무심의 원인이 뭡니까? 이 무심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돼지 속에도 무심이 있고 사람 속에도 무심이 있습니까? 무심이 뭡니까? 그런 의미가 불자하 인연입니다. 그 다음에 명리관세음보살. 이름 명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는 논리, 이론, 학설, 이치 이런 의미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어떤 이치와 어떤 걸 해서 위, 이 할위자, 할위자를 내가 다른 글자하고 비교하면 뭔 글자라 그랬어요? 이게 원숭인데, 원숭이 손을 의미하는 건데, 이 글자와 비교하게 되면 다른 글자와 내가 비교하면 어떤 글자라고 내가 들려준 적이 있는데, 이 할위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이 할위자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게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뭐라 그랬어요? 치자. 그러니까 앞에 우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자는 앞에 요거는 원숭이 우자입니다. 요거는 원숭이 우자예요. 여기에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야. 여기에 이게 어리석을 우자고 어리석을 치자는 어디다 썼습니까? 의심이라는 거야. 의심이라는 얘기,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논리와 이론을 하는 건 뭐입니까? 의문이죠. 그죠? 의심이죠. 어떤 의미로 해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불자하 인연이라는 걸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해서 보면 됩니까? 이게 관세음 뭐예요? 관세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말과 글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세음이. 그걸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불자하 인연 명의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는 무심무화라는 게 어떤 인연을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어떤 이치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어디를 보면 됩니까? 무심무화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의미가 불자하 인연 명의 관세음입니다. 내 속에 무심무화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연유가 뭡니까? 어떤 원인을 그렇게 된 겁니까? 이 문자는 이렇지만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내가 해석하는 거 한번 봐봐요. 이런 명자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쓸 때 호칭 부르는 이름 붙여주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쓰이잖아요. 내가 이걸 뭐라 해석했어요? 이 안에는 논리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논리. 이론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름 명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위, 위자가 뭐예요? 의문이야.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의심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와 이론과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게 관세음이야. 명리 관세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요 이름 명자 이름 내가 푸는 데로 가면 안에서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뭡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고 인도 사람이 한문을 기록한 거라는 거 머리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걸 이 문자에다가 의미를 담으려고 온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시대의 잔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러다 오다 보니까 각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는 대로 하면 명위 관세음보살이라면 이름을 위한다. 관세음보살은 이름을 위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잖아. 그죠? 할 위자니까, 위할 위자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자하 인연 명의 관세음보살이라는 얘기는 불자를 무심이라고 무심의 종자를 하라 이겁니다. 그럼 의미가 다가갑니다. 보십시오. 무심의 이 종자 씨앗이 어떤 인연을 해서 원인을 해서 어떤 연고를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무심의 이 씨앗이 무심의 탄생이 어디입니까? 무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무심은 어떤 겁니까?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불자하 인연 명의 관세음보살입니다. 구족 묘상존 이랬거든요. 요 구족이라는 이거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이 아름답게 기쁨으로 보는 높이 계시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기는 앞에는 세존묘상고 이랬고 요 뒤에는 뭐입니까? 구족묘상존 이랬잖아요. 문자는 비슷하죠, 단어가. 예? 그러니까 세존묘상고하고 구족묘상존하고 이래 보면은 여기서 빠진 게 세자가 빠졌어. 그죠? 그리고 위에는 상구를 했고 여기는 구족이고 문자 한자적으로 보면 비슷해. 그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의미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게 완전한 걸 갖추고 있는 위에는 그냥 묘상구라 했지 구족이라는 거 안 나왔잖아요. 구족이라고. 족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 족자도 우리는 또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발족이라 하잖아요. 이게 족자를. 이 발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임새를 가지는 발족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옥편에 발족자를 뭐로 적어놨는가 한번 보십시오. 족하다, 만족, 다 채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보텔주, 발족, 그러니까 이 발의 모양을 번떠서 만드는 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발족자 족할족이다. 만족, 완전히 가득.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이 움직이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뭡니까 연장 도구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족이라는 의미를 만족이라 했으니까 만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모든 게 채워졌다. 모든 걸 얻었다. 그러니까 구족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관찰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족이라는 게 구족 묘상존 이랬으니까 구족이라는 거는 가출구 구족 앞에 구족 묘상존 이랬으니까 묘라는 거는 뭡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런 의미로 해서 구족 묘상 요까지만 보자 이게. 이 상이 뭡니까? 본다는 의미입니다. 볼상이란 말이에요. 서로 상이라 하지만은 이 상자 안에는 뭡니까? 보는 자와 대상이라는 의미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는 자와 대상을 해서 완전하게 본다. 그런데 이 구족이라는 게 완전하게 보는데 이게 보는 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뭐예요? 이 발이라는 거는 족자는 발족이니까 발은 뭐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갖춰서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는 거야. 이게 구족 묘상존. 이 존자는 높을 존자 뒤에 거는 뭐 이렇게 있고 이 보는 관찰을 하는 걸 완전하게 본다 하는 의미가 구족 묘상존이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아금중문피 내가 지금 중요한 걸 어린 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자하 인연 그러니까 무심무화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무심무화라 합니까? 그 무심무화라 하는 이 논리와 이론과 사상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구족묘상존이라는 것은 이 구족묘상존이라는 것은 무진의 보살이 석가모니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나서 표현한 단어야 이게. 그럼 봐봐요. 앞에 이계문활 이계문활 누가 하는 말이요? 질문한다는 건 누가 질문이요? 석가모니가 무진의 보살에게 하는 거요?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거요? 무진의 보살이 질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진의 보살이 이계문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계문활 이 개자도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요약된 의미로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다는 게 이 개성이라 하잖아요. 개성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불자라는 것이 무심무아라는 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이론과 논리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족 묘상존이라는 얘기는 무진의 보살이 석가모니 내면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야. 석가모니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 관찰이 고요하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완전한 관찰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게 구족 묘상존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예? 아니, 앉으세요. 내가 말이 설명하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명상이 따라야 하는 거야. 경험을,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 구족 묘상존은 이렇게 내가 비유를 들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라,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거 비유라고. 눈을 딱 감고 10년 전에, 아니, 내가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에 어떤 한 부분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옆 친구도 떠올릴 수가 있고 학교 교실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절에 내 옆에 누가 어떤 친구가 앉아있으니까 떠올릴 수 있어요. 물론 못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을 떠올렸다가 그 상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20년 전, 30년 전에 내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떠올리는데 떠올리기도 하고 그 상을 또 없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상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족자야. 그렇게 움직이면서 본다. 이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미간 사이에서 모든 걸 다 본다. 그게 구족입니다. 완전하게 본다. 묘하게 다 본다. 최고로 잘 본다. 이런 의미가 구족 묘상존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은 모든 걸 완전하게 최고로 잘 보는 그거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래서 뭡니까? 개답. 여기는 원래는 들어가려면은 이게 누가 답한다는 게 넣어줘야겠죠. 구족 묘상존하고 개답 무진 이랬는데 여기는 불은 우리 금강경대로 한다면 불은 개답 무진 이래면 부처님이 말씀했던 이게 되기 쉽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개답 무진의, 그러니까 앞에 거는 구족 묘상존까지는 무진의 보살이 질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있게 되잖아. 그죠? 그게 개성으로 답합니다. 개답 무진의 답을 하는데 그냥 보통 답이 아니고 개답입니다. 이 개자. 이 개로서의 답, 무진이라는 제자에게 답을 해주거든요. 그 답이 나오는 게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불자하년 무심무아라는 이 만들어진 논리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게 뭐라는가 하면은 여청관음행 이랬거든요. 너는 여자는 이게 너 여자거든요. 너요. 너는 청하라.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 청자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글자예요. 이게 여기 들을 청자거든요. 들을 청자하고 들을 문자하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이 두 글자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들을 청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우리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청자를 이해하려면은 요 글자를 볼 필요가 있어. 이게 무슨 글자예요? 관청이를 할 때, 예? 관청이를 할 때 쓰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청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한 건데, 들을 청자를 보게 되면은 함께 보자 이게요. 귀가,
귀는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자입니다. 임자는 뭡니까? 임할 임자거든요. 요거 임할 임자인데 간사할 임이라고 해. 옥빈 한번 찾아보세요. 간사하다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원래 권력이라는 게 간사한 거거든요.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 귀 이자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 한자 옥편에서 이 귀 이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냥 보통 일반 수준의 내 귀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귀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귀이라고도 하지만은 주청자라고 주로 듣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보게 되면 뿐이라고 되어 있거든. 뿐이란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말이을 이자거든요. 말을 잇는다는 의미야. 말이을 이자에다가 마칠 이자야. 이미 이자입니다. 이미라는 거 마쳤다는 의미거든요. 이미를 뿐이라 하는 거예요. 뿐이. 처음 들으니까 뭔가 안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마친 상태 이 귀 이자가 자 이렇게 한번 봐봐요. 내가 여기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야 이 씨발놈아! 이래 했을 때 말하는 이 듣는 순간 화가 안 나. 말이 끝나야지 그 뒤에 반응이 일어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야 18놈아 이러면 18놈아 이런 순간에는 화가 안 납니다. 시간을 두고 뒤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거야 이게. 이 귀 있자는 귀는 그렇습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딱 이 귀로 소리가 이 간사하게 이 귀로 간사하게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 작용이 일어난 상태가 요 지금 이 귀자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야 이게. 여기 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 비디오 테이프 보는 것도 내가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18만 했잖아요. 보는 사람들 저기 뭐야? 그때까지 뭐야? 라고 판단 안 들어옵니다. 조금 지나서 간사하게 왔다 갔다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이야 저 죽은 새끼 봐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막말서 듣고 난 뒤에 한참 시간 뒤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듣는 순간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요 귀 있잖아요. 이게 뿐이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귀 이자의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여기에 그런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귀 이자 안에. 그리고 여기 임자도 우리가 이 귀 이자는 내가 이 정도로 예를 들어 본인들이 탐구하십시오. 귀가 어떻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임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 이 임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간사할 임. 아홉째 천간임 이래 되는데 여기에 간사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이 간자에 이 요런 간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이게 뭔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간사라는 의미가 이거야. 사람 인변에 두 이자에 계집 여자야. 여자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거느린다는 거야. 예? 간사하다는 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거느린다. 그럼 여자가 두 남자를 거느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왔다 갔다 해야겠죠. 여기서는 이 거꾸로 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이 싸우지 않게끔 해야 하잖아요. 삼각관계죠. 여기에 이 간사할 임자에는 그는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이 글자를. 이 간사할 임자 안에는 여자와 사람이란 이런 관계가 들어있는데 이 밑에는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게 따라 들어갑니다. 반드시 성이. 그래서 요게 이 판단은 이게 여기 들어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요 옆에 이 들청자 이렇게 이거는 사람입니다.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이 글자가 만들어진 이치는 요 예? 덕이라는 건데 예, 덕이라는 데서 만들어졌는데 덕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10개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덕덕자 맞습니까? 덕덕자의 원자가 맞아요. 이 덕자의 원자가 이거였다고요. 원래 이걸 덕이라고 썼던 건데 요렇게 변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잘 관찰해봐요. 요거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요거는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명으로 보면 안 돼. 눈목으로 봐야 돼.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눈을 온 힘을 다해서 본다. 일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잘 사람 속에 있는 눈이 모든 마음의 뿌리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 그 보자 말입니다. 요거 원자를 보게 되면은 저기 뭡니까? 원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10개의 눈이라고 돼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10개의 눈으로 본다는 거야. 덕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덕이라 하면 뭡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 도덕이라 해서 덕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합니까? 뭐 지가 잘못했대 변명인데 저기 부덕이 솔직입니다 이러잖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양보를 한다든가 선을 베푼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 나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남인데 이익 되게 해준다 뭐 이런 개념들이 덕이라는 개념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덕이라고 한국 사회에서 쓰이는 이 문자적 의미로는 그런데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 덕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올바르게 보는 게 덕입니다.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게 덕이라는 개념을 가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월 속에서 이놈 글자가 올바르게 보는 게 덕이라 있는 그대를 보기는 게 덕이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이 권력인 이게 안 통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떡칠 분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인자 어지를 다른 의미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 덕이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글자를 여기다가 요걸 넣지 말고 싹 요걸 지우고 요걸 갖다 넣어봐라. 요걸 갖다 넣자 이겁니다. 숨겨져 있는 10개의 눈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들을 청이라는 의미가 듣는다는 거는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다. 이 들을 문자는 뭡니까? 이 들을 문자는 뭔가 문이라는 거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틈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들어가고 나가는 거 하는 출입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 안에 문 사이에다가 귀를 넣어놔서 그러니까 요 들을 문자는 뭔가 하면은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문틈으로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기 뭐 언론사 기자들 뭐라 그래요? 정보 꺼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보 꺼내려고 저 문틈이 뭐 귀에 대고 벽에 같은 대고 저 안에서 뭐 또 이를 들으면 뭐라 그래 하잖아요. 빨대? 아니 요즘 그 언론에서 저 뭡니까? 정보 캐내기 위해서 저기 뭐 뒤에 가고 기자들 들을 때 딱 숨어가지고 들는 거 있잖아요. 염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종의 여기에 이 문자는 일종의 염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들을 청자는 뭐예요? 이게 본다는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리하게 보면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들을 청자가 예리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소리의 감흥이라 생각하지만은 이야기는 이 귀가 하는 역할이 눈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뭐를 했는가 하면은 여청 관음의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너는 청하라. 문이 아닙니다. 너는 관찰해라.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이 청자 들을 청자의 의미를 감을 좀 잡았습니까? 예? 이 들을 청자에 들을 청문할 때 이거 하거든요. 청문회 할 때 이 청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청문회를 왜 합니까?
과연 예를 들어 갖고 청문회를 하는데 비밀된 장소에서 바깥에서는 안 본 데서 하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청문회는 봐야 하잖아, 그죠? 보고 듣는 거야.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 갖고 봐봐요. 딱 요거 싹 가려가지고 요 뒤에서 얼굴 표정을 딱 가려놓고 옆 앞에서는 누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속성이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해주고 웃으며 답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랬는데 딱 요 뒤에서 숨어갖고 나타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하면 말로는 뭡니까? 남이 들어서 오해할 수 없는 소지로서 말을 하지만 얼굴은 어떻게 찌그리면서 예 다르죠? 그러니까 얼굴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하면 저 사람이 저 새끼 저거 속과 거기서 알구나. 쉽게 요즘 오늘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국회에 와갖고 뭐라 하는가 하면 총리를 당신이들 뽑아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 청이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요. 안 끓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대통령인데 총리고 뭐고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랄해갖고 너희들 말로는 하도 지랄하니까 너네들이 이제 뽑아라. 그럼 나는 안 하겠다.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앞에는 얼굴에서는 어떡합니까? 웃는 척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누가 우시 아저씨 끌려갈 때 저 검찰 끌려갈 때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서 화는 못 내고 눈가리 갖고 이런 모습들을 다 관찰한다는 겁니다. 예리하게 관찰한다는 의미가 이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문자하고 다르죠. 들을 문자는 그냥 그 사람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모습 어떤 드러나는 형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목소리만 들으면 돼. 이게 들을 문자와 들을 청자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뭔가 보이지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들을 청자의 의미하고 들을 문자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금강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여시 아문에 나오잖아요. 이 문자를 썼단 말입니다. 여시 아문에 쓰지 말고 여시 이 청자를 쓰는 거야. 여시 아청이라 하게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불명이 뭡니까? 안한존재도 보고 들었잖아요. 안한존재도 그날 수보리가 질문하고 석가모니가 답변하고 이런 장소에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같이 있으니 봤잖아요. 봤던 기억 속에 있는 걸 자기가 구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 이 들을 정자. 나는 이렇게 아금, 여시, 아모냐, 여시, 아청 이러면 더 의미가 더 선명하게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 그러니까 고마라집 스님이 봤던 관점에 해석한 거고요. 여시 아모냐라는 건 이거는 여기에서 여청 관음행이라고 하는 여청이라는 거는 담마가타 야사라는 사람이 한문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 여청을 금강경에 비유한다면 여시 아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너는 이렇게 봐라. 이렇게 들어라. 이런 의미하고 유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청이란 이 청자의 의미가 본인들이 이해하고 들을 청자의 그런 거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잘 깨가지고 관찰하게 되면은 이 들을 청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었다는 게 감이 온다. 자, 그러면 여청을 했죠. 여기는 불명히 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자 안에는 이 관음행 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수행입니다. 관수 닦을 숫자. 우리 저기 뭡니까? 내가 저기 그거 TV 불교 어제 내 그 책 나왔지요. 그 사람들 머리에 관수행이라 했잖아요. 이게 관음의 행이 관수행입니다. 관수행. 이 숫자를 우리는 닦을 숫자를 보지 말아라. 바꿀 숫자를 봐라. 수리한다. 안에 잘못되는 건 고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고 고쳐서 가야 합니까?
관수행. 그러면 여기 이제 관자는 하도 떠들었으니까 놔두고요. 이 음자도, 예? 그러니까 관세음과 여기는 세자가 빠져있죠. 예? 세자가 빠져서 관음행이라고 했을 때 관세음행 이러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관음이라만 했단 말이야. 세자가 빠졌어. 잘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 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야, 이제는. 관세음하게 되면은 이 세자가 되게 되면은 앞에 만들어 놓은 논리와 이론이라는 건데 논리와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관세음과 관음의 차이점입니다. 이 음자 안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소리라는 건 의미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건 뭡니까? 밑에는 말이라는 건 말낼 왈이라는 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설립자는 사람이 쓰는 거야. 근데 관세음이라는 걸 잘 관찰해라. 관세음과 관음을 관찰해라. 그리고 관수행이라고 비교해봐라. 관수행. 바꿀 수, 고칠 수.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계답무진의 서거모니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답을 줍니다. 너는 이렇게 듣고 바꾸어라. 너는 이렇게 보고 들어서 이 행자는 뭡니까? 이 행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장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자는 뭡니까?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돌려봐라.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 번 관찰해라. 뱅글뱅글 해수. 네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봐라 하는 의미가 이 행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흐뭇하게 보면 안 된다. 못 박을 점. 우리 가슴에 못 박는다 그러죠. 저놈의 새끼가 내 가슴에 못 박아놓고 못된 놈의 새끼 영원히 너는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흐릿하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완전하게 못 박을 정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해라. 돌면서. 한 번에 보는 거에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말입니다. 한 번에 보고 끝났다. 시기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청자, 들을 청자를 내가 설명했다 갖고 완변한 설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고 관찰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간화선입니다. 하두선이고 간화선이 말을 보는 거야 이게. 관음행이 간화선이고 하두선이다. 예? 이게 지금 집계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오래 하면 그렇죠. 이거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여기 선흥 제방소 홍서심여해 이건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들이면 감을 잡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풀이하는 거는 한국 불교에서 최초였는지 몰라요. 한국 불교에서 어떤 스님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지 못했거든요.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얘기야? 처음 듣기 때문에 가물가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본인들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그래. 이 지금 바쁜 세상에 살기도 힘드는데 그걸 언제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내가 관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당신의 운명이고 당신의 발자다.
나는 무엇인가를 진정하게 깨닫고 알고자 한다면은 쓸모없는 일은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인간의 몸과 목숨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성을 얼마쯤 이런 게 중요성을 얼마쯤 인식해요? 예?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이 관행경의 이 이치를 정말로 내 몸과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매달린 사람 난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연극하는 건 할 수 있었지만 앉아갖고 밤새워서 관세음보살 관음 정근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이런 문자 하나하나 너머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알고자 골똘히 그때 여기 뭡니까 우리 어느 불교 대학의 뭐 학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관음경 번역해놓은 거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 남들 사람 그대로 뺏겨놨잖아요. 본인이 경험을 했고 이해를 했더라면 그런 글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불교 신문에 연재해요. 그러니까 또 불자들은 그거 신문에 나왔으니까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썼으니까 중요하겠지 맞겠지 하고 또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귀신을 또 다른 귀신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내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말해주는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힌트다. 힌트를 주는 거니까 본인 탐구를 해라. 그러면은 선이 된다. 선. 스스로 홀로 단독으로 오로지 혼자야. 이게 호탄이잖아요. 고독함 속에서 뭔가 얻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만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관찰하면서 오로지 홀로 보는 거야. 내 속을 누가 내 속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고독한 길입니다. 또 고독한 이 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는 중요성이 있고 숭고함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나를 탐구해가는 이 속에는 어느 문자로 표현해내기 어려운 이런 이치들이 각자 개인 속에 들어있다.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선불교를 하잖아요. 오로지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굳이 석가모니 말을 빈다려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당신의 홀로 된 중요성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깨우쳐 가야 할 부분들이지. 그래서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강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강가에 간 뒤에 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건 말의 선택이야. 강가에까지 끌고는 갔어. 나는 여기서 떠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안내 역할이거든요. 말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내 말을 듣고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길로는 각자 개를 따라 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부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부모, 형제, 친구도 누구가 할 수 없어. 오로지 개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면서 존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성구역이야. 누구도 그 안에 침범 될 수가 없어. 오로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거기는 절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신도 부처도 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로지 개인의 홀로됨. 오늘은 이만큼 하고 여기 이런 부분들요. 우리 이런 부분들이 내가 떠들어주는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능력 있는 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우리 후세에 우리 다음 후세들에게 퍼져나간다라면은 세상은 맑아지고 하늘도 맑아지고 땅도 맑아지고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부처불자라는 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라는 이 대단하고 특별하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게 하면 대자대비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런 착각에 빠졌다 이겁니다. 이 부처불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부처불자가 무심무하다. 부처가 어떻게 무심무합니까? 따지고 대들려면은 당신이 무심이 뭔지 무가 뭔지 경험하고 와봐라. 지금 여기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